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 숭배,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슨 나무나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자체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예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해서 말씀하신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21절 말씀에는요,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과 은혜의 표현으로 준 금과 은을 가지고 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자녀들을 왜 그 우상을 위해서 불태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냥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여러 가지 축복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도로 드리고 도로 감사의 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우상에 다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실컷 먹이고 실컷 키웠는데 그 실컷 키워놨더니만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지가 돈 벌어서 진짜 부모인 내가 아니라 다른 부모에게 그 물질 갖다 바치고 그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배신감이 들어도 이만저만 안 들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물질에 대한 것들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우상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과 염소, 소를 잡고 심지어는 자녀까지 죽여서 그 앞에다가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심한 행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의 표현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주신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어디에 또 어느 삶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키우고 후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런 것을 강조하지,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한 삶,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세상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려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지 우리가 돌아봐야지만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우상에게 사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단 지파가 미가에게서 신상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빼앗아서 갑니다. 단 지파가 미가에게 있었던 우상을 빼앗아가고 제사장을 빼앗아갈 때 미가가 단 지파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말씀해 보면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미가가 왜 내 것을 빼앗아 가느냐라고 물을 때 단지파가 왜 너가 우리를 쫓아왔느냐라고 물을 때 미가가 한 대답입니다. 너가 나에게서 신상과 내 개인 제사장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나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있는 우상을 빼앗아 간 그것을 미가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미가에게는 이 신상을 빼앗아 갔다고 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에게는 남은 재산이 있습니다. 남은 재산도 다 단지파가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신상을 빼앗아 간 것이 나의 모든, 나의 전부를 빼앗아 간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없는 것은 일부분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상을 빼앗아간 것은 자기 삶 전부를 가져간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은 그냥 일부분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 잊어버리는 것은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 뭐 그 정도라도 생각하면 괜찮은데 마치 그냥 종교생활 하나 정도 내가 안 하는 것, 이 정도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합니까?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몇 퍼센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 것은 내 전부를 잃는 것이고, 내가 물질을 잃는 것은 내 일부분을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내 삶의 한 부분을 잃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잃는 것이고, 물질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내 삶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좀 안 깨달아지고 믿음의 열심이 없어지는 것은 내 신앙의, 내 삶의 일부분, 조금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열정이 좀 사라지는 것은 내가 그냥 취미 생활, 내 삶 여러 부분이 있는 것에 아주 조그만 부분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이 있고, 그것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은 내가 아무리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이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 본을 쫓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과연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파가 미가에게서 우상을 빼앗아서 가면서 전쟁을 합니다. 정복 전쟁을 합니다.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정복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땅으로 만들기 위한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지금 전쟁을 하고 정복한 그 땅에 제일 먼저 단지파가 한 행동이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지금 단지파가 정복한 그 땅에다가 제일 먼저 한 것은요,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으로 만든 미가에게서 뺏은 그 신상을 거기에다 두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단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정복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정복 전쟁이었습니까? 우상을 두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우상을 두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 삶의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한 싸움이 되면 단지파가는 이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왜 나의 직장에서, 내 인생에서 피 터지게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힘겨운 이 싸움을 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전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의 삶에서, 인생의 터전에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복 전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차지해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가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다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전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